오늘 이 말씀으로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순종의 학교, 이런 제목을 붙여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필리핀 선교지에 갔을 때 금년에도 교회 표를 선교지에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2019년도 교회 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표를 얻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소서, 이 주제와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2019년도 우리 교회의 표로 삼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면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받아들이는 시간을 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혹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마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는 모든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아파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아픔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픔은 순종하지 않을 때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해야 되는 그 순간이 될 때에 아픔으로 경험된다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그때에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말씀을 순종한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나라의 임금님께서 신하들을 불러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에 물을 길러서 각각의 독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 그렇게 임금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임금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겠지 생각을 하고 각각 자신이 맡은 독에 물을 채우려고 우물에서 물을 길러와 독에 물을 부었을 때에 말 그대로 독이 밑빠진 독이어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독에 물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임금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킨 것은 결국은 불가능한 일이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대부분의 신하들은 물로 독을 채우려는 일은 헛수고가 된다 생각하고 포기해 버렸습니다. 어차피 한 번 부으나 많이 부으나 나중에 독에 남은 물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일 터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한 신하는 임금의 말에 우직스럽게 순종을 해서 밤새도록 독에 물을 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놀렸습니다. 그래 열심히 물을 부었더니 독에 물이 있던가 하면서 이 사람이 열심히 독에 물을 채우는 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에 한 번 물을 부은 사람이나 밤새도록 물을 부은 사람이나 독에 물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그 우물에 물을 길러 간 그 한 사람의 신하가 우물 바닥에서 누런 빛이 나는 물체를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임금님께 가서 임금님께 고하기를, 임금님, 우물 밑바닥에 금덩어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우물 아래에 금덩어리를 두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금을 상으로 받도록 내 상을 그 우물 아래에다가 두었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말합니다. 나는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서 이런 시험을 너희들에게 내린 것이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지만은 내 말을 진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나는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했다. 이제 너는 내가 귀한 직책을 줄 터이니 내 곁에서 나를 보필하여 내 생각과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많은 신하들이 생각할 때, 임금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물 밑에 금덩어리를 두고 정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그 금을 주고 그리고 금보다 더 귀한 것은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앞으로 정치에 귀한 것을 맡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시험해 보신구나.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독에 물을 채우는 일은 다 실패했습니다. 독에 물을 채우는 것만 보면 순종한 사람이 더 손해를 봤습니다. 아무튼 독에 물은 아무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은 것입니까? 남은 것은 순종하는 일에 성공한 사람과 순종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바로 그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일생이란 이런 겁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인생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인생이 세상에서 육체로 사는 삶의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을 10번 잡든 바람을 1번 잡든 바람을 움켜쥐든 바람을 가볍게 쥐든 결국 인간의 삶에는 마지막 남은 것이 빈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육체로 마지막에 자기의 소유를 손에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든지 육체의 결말은 같습니다. 결국 사람이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뒤에 동일한 육체의 결말에 이르지만은 무엇이 사람의 일생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드리는 행위가 되지만은 실제로는 상대방을 얻는 행위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약한 사람은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사람을 얻는 방법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대를 내가 얻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일에 성공하겠다는 생각과 다른 하나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일의 실패자를 결코 실패자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실패자가 진정한 실패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일에 성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분명히 성공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자식을 얻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 실패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뭔가 하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순종하는 믿음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중요한 전제로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죄악이 바로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이 죄인 된 죄가 불순종이기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인간이 죄인 되었듯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방식은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불순종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고 순종은 인생이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순종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에 대한 날마다의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한다고 말할 때 순종에 대한 점검이라고 믿습니다. 왜 기도하느냐 물으면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말이 되면 사람들에게 지식이 많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종말이 되면 지식이 많아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식이 많아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종말 현상 중에 지식이 많아진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말세 사람들의 기질이 이론적인 면에서는 탁월한 사람이 되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못하다.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그 일에 대하여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못합니다. 사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그런 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효도에 대해서 이론을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방송마다 사람들마다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너도 늙으면 노인이 된다, 수많은 말들을 우리가 거의 날마다 듣지만은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아지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사람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고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고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영국 여왕의 주 궁전이 버킹엄 궁전입니다. 이 버킹엄 궁전 앞에 가면 큰 석상이 있는데 빅토리아 여왕의 석상입니다. 영국의 황금 시대를 연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처녀로서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의 말이면 세계 역사를 바꿀 만큼 힘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을 하고 알버트라고 하는 청년과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맞이하는데 알버트가 있는 방에 이제 여왕이 가는 거예요. 문을 똑똑 놓고 하고 시녀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왕 폐하 납시오.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들어가려고 할 때 문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던 빅토리아가 소방 맞은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자존심 상하지만 다시 가가지고 문을 열고 여왕 폐하 납시오 이렇게 해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소방 맞고 너무 마음이 상하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 시종들을 다 떼놓고 가서 문을 똑똑 노크를 하니까 안에서 누구요? 당신의 와이프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줬대잖아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은요, 왕으로서는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자기 남편에게는 한평생 헌신적이고 순종하는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몸이 약해서 식은 음식 싫어한다고 해서 본 차이나라고 하는 게 이 영국에서 만들어지는 왕실 마크가 있는 것은 대단히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권세, 경험, 지식, 힘, 그 한계 위에 있는 게 바로 언제나 순종의 능력입니다. 인생은 대개
그 아래의 경험으로 끝나지 순종의 경험을 통하여 내 인생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또 다른 사람도 만나보면 그 순종의 영역에서 자기 인생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음은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고 지식의 세계를 넘어서고 능력의 세계를 넘어서서 비로소 소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항상 자신의 경험 가지고 순종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지식 가지고 순종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순종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순종의 이야기를 보면 나만 장군이 순종 앞에 설 때에 자기의 힘을 가지고 순종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도 못한 일이 순종을 통하여 자신을 치유합니다. 베드로가 순종 앞에 설 때에 자기의 경험이 앞장설 수 있지만 자기의 경험을 넘어선 순종의 자리에서 자신의 경험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의 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세계에 그 발을 내디딜 수가 없고, 순종의 날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장님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 마귀를 가리켜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단의 부하로 살고 있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이 바로 불순종이고 불순종으로 태어난 영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인물로 부르신 사람이 바로 노아와 아브라함입니다. 특별히 그 대표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별한 대단히 중요한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믿음에 대한 요약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다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서 마지막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인간 역사에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준 사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온전한 순종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존재가 되게 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심판받을 인생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중요한 점검 요소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환경과 여러 가지 사람과 조건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구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의 답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답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보다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나 능력과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순종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는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종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누구든지 순종하면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헨리와 리처드라고 하는 분이 공저로 만든 책인데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 책의 한 내용을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고 또 교훈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 이후에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목사가 된 후에 처음으로 집례한 장례식은 아주 어린 꼬마의 장례식이었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장례하는데 목사가 된 뒤에 첫 장례식이 어린 꼬마의 장례식일까? 그 꼬마는 우리 교회 부부의 첫 아이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첫 손주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갔을 때에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 마치 불순종하는 것이 그 아이의 즐거움처럼 보였다. 오라고 하면 가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서고 모든 것이 마치 부모에게 불순종해야만 되는 것처럼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눈에는 그것조차도 아름답게 보였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나무라기보다는 그저 귀여워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집 앞마당에 문이 열려 있었고 어린 딸이 마당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에 바깥에서 큰 추럭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부모가 놀라서 스톱! 안 돼! 이렇게 그 아이에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아이가 딱 서서 뒤돌아보고 한 번씩 웃고는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이가 달려오는 차에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부모는 통곡을 하고 그 가정은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쌓이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의 느낌에 이런 교훈이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이를 친 게 아니라 불순종을 치신 거구나. 이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런 그의 느낌을 적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 큰 교훈을 받았다. 내가 목사가 된 후에 처음 집례한 장례식을 통해서 목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기보다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사명이구나. 이것이 내가 목사가 된 후에 장례식을 처음으로 집례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학교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